읽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홍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영업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클 때 일어나서 일식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장군들이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올 한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에베네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아서 모든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요. 굽이굽이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길을 지날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넘치는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일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 세상에서는 더 이 추수감사절 하면은 더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미국에서도 보면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칠면조를 먹는 터키라고 하죠. 터키 먹는 날 그걸로 다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파이 먹고 터키와 파이와 뭐 그렇게 먹는 그런.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요일이 이제 추수감사 이번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그 다음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백화점에서 모든 것들을 세일하는 빅 세일하는 기간이 그 추수감사절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이렇게 즐기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미국의 자기 가족들, 친족들을 만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 미국 교회 보면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노인들, 어른들 뭐 몇 명이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주일만큼은 꽉꽉 찹니다. 저희들도 그 미국 보통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렌트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렌트해서 우리가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수감사일 때 그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가봤는데 뭐 평상시는 사람이 없는데 꽉 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는 것이 이제 식사로 터키하고 파이하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런 추수감사절 하면은 이런 것들이 커요. 의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의미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의 감사절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건너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시작이 그 1600년대에 그 영국에 막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게 천주교에 의해서 그래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한 60여일 항해를 해가지고 다다른 곳이 그 미국의 동부 지역에 보면은 북동부 지역에 그 매사추세츠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에 플라모스라는 지역에 그들이 이제 정착해가지고 이제 뭐 한 102명이 왔는데 거의 한 해를 지나면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이 그 보스턴 그 매사추세츠의 위도가 우리나라 그 나라로 보면 신위주 우리나라 신위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한 11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절반 이상의 뭐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또 인디언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교회를 짓고 또 11월에 이렇게 추수한 것들을 듣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 이제 칠면조 고기를 먹고 시작되어진 것이 하나의 지금 이 추수 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세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게 수장절의 의미가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이 세 절기의 감사, 우리가 하나의 육신적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의미를 생각하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추수감사주일 많은 준비들을 하셨는데 오후에는 또 추수감사절 우리 축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 고기 파티도 하고 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했는데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이 세절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죠.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택해 가지고 결국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다. 결국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겁니다. 저주 재앙 속에.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완전히 지금 완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잖아요. 그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해방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상징하는 6월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모든 장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집의 장자들이 다 살아나요. 그런데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들은 바로 왕궁에서부터 모든 사람 집에 다 장자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명령해서 나오게 된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이스트를 넣지 않았다. 그래서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어 버리잖아요. 게다가 그게 그래서 곰팡이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다 해가지고 무교병,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6월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 향해서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 가는 길이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길 우리가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길을 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동부 지역은 우리 사계절이 있지만 그 서부 지역에 가면은 그 시애틀이라든가 이런 곳 가기 전에 LA 가기 전에 완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기후가 어느 정도냐면 낮에는요 거의 한 70, 80도가 올라갑니다. 무척 덥죠. 저녁에는 또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 광야길을 가는데 그것을 40년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40년을 걸어는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먹이시고 뭘 말하는 거예요? 6월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말불병거를 봉헌하듯이 주의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말을 이 다른 말로 77절, 맥추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50일째에 보리를 거두었다라는 의미.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9에서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능력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삶,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말불병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그게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집을 짓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한다.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게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수장절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고 또 이 땅에 우리가 떠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절기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어떤 들떠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 그 배경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의 감사가 더욱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에베네셀의 감사가 무슨 감사냐? 10절에 하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 좀 이 블레셋을 좀 어떻게 하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 딱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절호의 찬스다. 저건 도간해진 쥐다. 자기 스스로 저렇게 모여 있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지키시느냐? 큰 우레를 발아가지고요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들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에베네셀의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에베네셀의 감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원망 불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군대 장군 하나 세워서 우리 애굽에 들어가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노예 생활하자. 이렇게 막 백성들이 막 지금 데모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때에 모세가 출애굽기서 14장 13절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본 저 애국 군대를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불신앙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으시고 멸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계셔요. 출애굽기서 17장에 보면 아멜렉 전투와의 아멜렉 군 사람들과의 싸움에서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다. 승리의 깃발,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싸움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싸움이 있겠죠. 육신의 건강.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와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의 미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지금도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에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싸움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긴 싸움하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번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기신 싸움을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싸워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 삶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참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라는 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순간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요 다 지나오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신앙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냥 감사, 기쁨, 소망. 그래서 여러분 옆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1장 30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 목전에서, 눈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싸우시고 하나님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감사 회복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에베네셀의 감사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셔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로부터.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살아갈 때 많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박제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전락시킬 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채울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래서 성경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의미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요즘 우리에게 말하는 집중이 아니겠나. 집중의 시간입니다. 잠깐 손을 멈추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분주하게 우리는 예배 끝나고 오늘부터 또 다음 주일까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지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응답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6편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니까.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2절에는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풀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을 두려워하냐, 그런 인생을 두려워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오늘 1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이 대적을 막아주셔요.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우리를 항상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대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환경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경제 때문에 힘들었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그게 사실은 여러분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없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대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능력을 말합니다.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민수기서 11장에도 보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외치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야길에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걸 보면요. 그런데 아무튼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니까 이제는 모세도 더 이상은 안 되는가 봐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제는 저들 나 포기할래요. 나 포기할 때 내 생명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금방 알아차죠.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이거예요. 네 백성들이 코에서 한 달 동안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나게 먹여줄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손이 짧아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꾸 내 상황하고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 4절로 5절에 다윗의 유명한 시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올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리다.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의 팔에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무엘 그 에베네셀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을 다 뭐예요? 회복하니. 어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일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 신분만 회복된 게 아니라 여러분, 신분이 회복되는 순간 뭐가 임하냐? 권세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권세까지 돼요. 신분이 회복되는 순간 권세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북한 시민들이죠. 그런데 자유를 달라 하면서 나는 자수한다 하면은 대한민국 신분을 줍니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 신분만 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권세도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에 대한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늘 믿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못 가봤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을 다 나라로 다스려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받고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혹여나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이뤄놨을까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은 오늘 막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한 채 앞도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 이겨놓으신 그 주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놓으신 그 주님, 그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써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성취의 맛을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 생기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과거에 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언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전혀 막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 딱 오면요 지난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지. 그럼 이 말씀과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일까? 이걸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맛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잃어버린 것, 신분, 권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천국 가면 모든 언어는 다 없어져요. 단어들은요. 뭐만 남아요? 감사. 진짜 맞네.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네. 감사구나.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감사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감사 많이 안 하면요 그때 가세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해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이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윗이 시편 23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감사해요. 그렇죠? 모든 게 감사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 풀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해요.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감사를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느냐? 에베네스 감사를. 그게 오늘 3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던 9절의 말씀까지네요.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3절부터 4절은 여호와께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만 섬겨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가지 사단에게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스에 감사하시면서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세요. 또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스바?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미스바가. 지켜보는 자, 살피는 곳. 그게 미스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여러분 있는 여러분의 모든 곳을 복음의 절대 망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산업 현장이면 산업 현장 절대 망대로 만들으세요. 복음의 절대 망대예요. 그게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복음 받는 그런 현장.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뭐 하면 됩니까? 그게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라. 8절에다 보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뭔 말이죠? 여러분, 그 복음의 절대망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사무엘이 뭐 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냥 믿는 속놈샘 치고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예배 성공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응답받는 성공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절대망대 딱 만들어 놓고 기도의 망대, 예배의 망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14절 하반절에 뭐예요? 평화가 임했더라. 에베네셀의 감사. 이번 한 주 에베네셀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한번 성찬 예식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